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정하는 일이 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교회를 나갈까 이게 참 걱정이죠.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싶어도 너무 멀으면 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자기 나가던 길을 계속 나가죠.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 가정도 멀리 이사 가셨습니다만 또 계속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 권사님 목포로 가신 분도 계신데 여기서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근처 어느 교회를 갈까 지금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이제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고 또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어떤 교회를 정할까 이게 참 고민이고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라고 하면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한국에는 교파가 많고 특히 이제 같은 장로교라도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장로교회를 달고 있는 교단의 개수가 뭐 250여 개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교 신학대학이 아닌 무인가 신학교를 4년만 졸업하면 바로 안수를 주고 이제 목사를 양산해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 내에 좀 소위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네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아예 듣지도 말아라. 또 예언기도 해준다고 돈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또 목사 스스로를 막 신처럼 떠받들게 합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큰 교회를 아주 싸잡아서 그냥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만 참 교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큰 교회들의 어떤 세습이라든지 뭐 재정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좀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갈 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를 생각하고 교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참된 교회를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외에도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8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막 길을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린 큰 교회들을 보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 동방 땅끝나라 대한민국에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이제 이단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 명칭이 성경에서 유래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외쳐도 그렇게 간판을 걸어 놓았어도 안상홍 사람을 재림 예수를 믿는 그 교회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이단들이 성경에 있는 말들을 가져다 사용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다 보면 자칫 이단 하나님의 교회하고 뭐가 연관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천지예요. 근데 이단 신천지가 자기들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러면서 이 신천지라는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에서 베레아라는 이름을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합니다. 뭐 베레아 아카데미, 뭐 베레아 이렇게 해서 이걸 자기들의 용어인 것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개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 때 베레아 성경 공부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뭔가 성경 공부를 상고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으로 참 적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이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대해서 베레아 성경 공부한다고 간판을 걸고 프랭카드 걸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 저거 성락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왜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부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세습 문제인데요. 장로 교단의 아주 큰 교회에서 교단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세습을 강행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이제 아버지가 하던 것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다 무리 없이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하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나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를 내 교회, 사람의 교회, 사람이 주인인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거죠. 자, 교회를 내가 개척해서 키웠으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바로 이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능력도 없는 아들을 억지로 막 담임으로 세우려고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럼 싫은 사람들은 나가라. 교회가 쪼그라들든 줄어들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내 아들에게 무조건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후임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몇 구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된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쓴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식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매주일은 아닙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 식사 교제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소위 이제 먹으면서 정이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어떤 끈끈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하려니까 엄두도 나지 않고 이제 걱정이 태산이라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기쁨으로 열심히 또 봉사해서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식사 준비와 관련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식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더라도 예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맛있게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식사 준비하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1부 예배를 먼저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1부에 못 왔어요. 근데 막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럼 2부 예배에 참석을 못해. 그러면 결국 교회를 왜 온 거예요? 식사 준비하러 온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소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론 정답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게 정답이죠. 왜? 이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따로 있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노방전도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1대1로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도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전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형편에 맞게 우리 교회는 어떤 전도가 제일 좋은 전도이겠는가, 그걸 찾아서 그렇게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전도 방법이 무조건 옳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서 또 물건을 살 때도, 그래서 TV를 산다, 그럼 어떤 TV를 사야 됩니까? 어떤 정답이 있습니까?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형편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결정이 됐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고 자기들은 좀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들이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반성하기 시작하지요. 우리들이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다 신경을 다 쓰지를 못한 거예요.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런 일들을 맡겨요. 그리고 사도들은 원래 자기들의 본분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말씀으로 해결하면서 이 초대교회를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수준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공동체는 허물과 잘못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고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는 자정 능력이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시금 인정받으려면 한국 교회가 정말 자정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히 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반성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살아가는 가축들, 소나 돼지나 개나 고양이,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요. 근데 반성할 줄 압니까? 반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돼지나 500년 전의 돼지나 오늘날의 돼지나 그 돼지가 그 돼지라는 거죠. 반성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잘못을 고쳐가면서 점점점 발전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남아있지만 유다는 여전히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무엘에게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끝까지 변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역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그랬을 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서느냐, 여기에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소망을 두게 되고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천안에 1조 원이 넘는 기독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거기에 137m 높이의 예수상을 건설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천안시에서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았는데도 후원금을 받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건축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요즘 시국에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 왔다가 커다란 예수상을 보고 마음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겠느냐? 근데 그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사람들이 온다고 그 감명을 받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아까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보여요. 또 벌써 이제 반환 소송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혹여 여러분들 여기에 연결될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절대 이런 데 헌금하거나 후원금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는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에 왜 이렇게 선교가 잘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 실패와 부진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는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하디 선교사가 한국인들이 모인 그 회중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복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회개의 본이 되어서 한국 교인들의 공개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에 시작됐던 원산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자정해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여 참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아무리 간판만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는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역시 또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체기에 있는 한국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